오늘의 열왕기하 8장 1절 6절입니다. 오늘 기근의 날입니다. 독특한 이야기 하나 삽입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참 이게 제가 요즘 설교 스타일이 참 사람 희한하지. 제가 이게 딱 대학교 때 제가 그 설교문 작성할 때 이게 딱 요 스타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호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설교를 완전히 스타일을 바꿨는데 근데 어느덧 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완전히 그때 그 스타일로 돌아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열왕기하 8장 1절 6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예. 그 후에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무르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므로 기근이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주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이거 왕한테 말한 게 아니라 수냄 여인한테 말한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피난하라 이 말이죠. 엘리사가 가장 개인적 친분을 갖고 했던 사람은 자기 좀 개아시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 수냄 여인이었어요. 보니까 그 수냄 여인과 가장 그 영적으로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이 친분 관계가 쭉 유지됐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기근의 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 6절 나오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의 피난과 7년의 타국 생활과 기한 그리고 재산 회복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믿음의 순종과 기근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짧은데 핵심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의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수냄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귀히 여기고 자기 집에 그를 위한 방을 마련했고 물심양면으로 예언자를 섬기고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엘리사와 깊은 친분과 사귐을 가졌던 여인이었고 주의 권능과 은혜를 정말 놀랍도록 체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의 권능과 은혜, 주님의 신격, 말씀의 권능이 뭔지 하나님의 예언자의 그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주의 말씀, 주의 권능,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죽음의 슬픔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8장에서 그녀는 또 다른 위기를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임할 7년의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기근을 미리 알리시고 가족과 함께 떠나서 피난하도록 하셨습니다. 수냄 여인은 말씀을 믿고 떠났고 7년 뒤에 돌아와서 잃었던 집과 땅과 그리고 그동안의 밭 소출까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근의 본문입니다. 기근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기근은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냅니다. 풍성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고가 차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건강 있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쉽게 자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풍족할 때 주를 잊고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잔, 비 한 번, 햇빛 한 줄기, 하루의 건강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근의 날에 사람들은 교양이나 예절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의 날에 사람들은 교만이 꺾이고 단지 자신들이 짐승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하늘의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비를 주시기도 하고 기근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땅에 열매를 내기도 하시고 메마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기근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기근을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알려주셨으며 돌아올 때를 정하셨고 이런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기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갈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라 너와 내 집이 함께 가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머무르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이라. 그녀는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탐욕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전심으로 섬겼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다가올 기근의 재앙을 미리 말해줬습니다. 베푸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베푸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들을 준 것도 보답이었고, 생명을 살려준 것도 보답이었고, 기근을 미리 예고해 준 것도 보답이었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다가올 기근의 재앙을 미리 말해줬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 예언자 엘리사는 주의 말씀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역사도 있고 경고도 있고 법도 있고 명령도 있고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일어나라, 너와 내 집이 함께 가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선지 머무르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단순한 기상예보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기상예보관이 아닙니다. 곧 이 땅에 대기근이 있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한 피난입니다.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이니라. 이 일은 기후변화나 자연의 순환에 따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명령하였다는 겁니다.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하신 언약적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십니다. 이 기근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고 무려 7년이나 지속됩니다. 성경에서 치러온 완전한 심판의 기간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7년 기근이 있었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던 기간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주의 입에서 재앙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해야지. 다음엔 대비해야 됩니다. 노아는 다가올 재앙에 대해 듣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다가올 재앙을 들었지만 롯을 농담한 자로 여겼고 조롱했습니다. 요야김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칼로 그 책을 찢고 불로 태웠습니다. 요람의 신하는 조롱했다가 성문에서 발표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다가올 7년의 기근을 대비해 2주를 명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와 내 집이 함께 가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머무르라.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피난했습니다.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나오미의 온 가족은 모압으로 피난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만 길을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대로 축복을 선한 것이 아니라 피난을 명령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경고하신다. 미리 말씀해 주신다. 이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살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인도를 받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7절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도시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주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겠느냐. 확실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언가를 일하실 때는 뭐라고요?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무언가를 계시를 하신다 말이죠. 그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 미리 말씀하신다. 그게 뭐 예언입니다. 확실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뭐죠? 그 전에 계시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미리 계시가 된 거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미리 계시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뭘 희생물을 드리는 것도, 희생물 뭘 드려야 되는 것도 미리 계시가 된 거예요. 미리 다 경고가 된 거, 미리 말씀이 주어진 거고,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신의 종 예언자들의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시가 먼저고 다음에 일이 나중이죠. 계시가 먼저고 일이 나중이면 심판이 먼저는 아닙니다. 계시가 먼저고 심판이지. 뭐든 다 나머지. 그러니까 먼저다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보여줬다, 미리 증언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 그 beforehand 미리 말씀하셨다. 항상 나오죠. 미리 말씀하셨다.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주의 증언, 주의 말씀은 뭐냐? 기본적으로 예언의 영입니다. 역사도 있지 않느냐? 그 역사도 미래의 일을 뭐죠?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과거잖아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뭐죠? 출애굽 홍해는 미래의 일을 예표하는 거라고. 출애굽 그 홍해 갈라진 사건도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미리 말해주는 거. 만나의 사건도 과거 역사지만 그건 뭡니까? 나중에 42개월 동안 1260일간 하늘에서 또 만나가 내릴 일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모든 주의 증언은 다 뭐다? 예언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예언의 영이에요.
태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역사지만 동시에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증언은 모두 다 예언의 영입니다. 성경은 역사서이시며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본문은 기근의 원인을 사람의 경제정책이나 농업실패나 우연한 자연재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 속 기근에는 가뭄과 전쟁과 병충해와 정치적 혼란과 교육의 단절 같은 여러 수단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심을 증언합니다.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이니라. 하나님 기근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근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주님은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습니까? 이미 사마리아는 시리아와의 전쟁으로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어요. 아합 왕 때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나 이슬이 없는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주께서 그 땅에 기근을 여러 차례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율법에 기록된 주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주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 주의 말씀대로였더라. 주의 말씀대로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풍성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비를 주시는 분이 이방신 바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심을 기근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들이 바알이 농경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아니다 이거. 기근이 올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풍요와 다산과 그 풍성함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를 얻으면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비를 멈추심으로써 비와 이슬과 수확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창조물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이십니다. 기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릴 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풍성할 때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내가 지혜로서 이룬 것이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룬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멈추고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 죽고 시장이 흔들리고 식탁이 빈약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에게 기근의 예고는 단지 두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시작된 뒤에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말씀을 보내셨고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가족과 함께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날이 새어 그 납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피할 길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죄를 버리라, 준비하라, 나에게로 오라, 피난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죄의 길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 너희가 생각하는 길을, 너희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경고하신 거죠. 탐욕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미움과 우상 숭배가 혼을 황폐하게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 혼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다면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아직 회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녀가 자기 집안과 함께 가서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더라. 수넴 여인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요 주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가족이 떠나야 됩니까? 왜 하필 7년입니까?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을 기록하지 않고 그의 순종을 기록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게 주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지, 이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에는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필리스틴 땅은 해안 평야로 농사가 잘 되고 관계가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죽을 때도 비교적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필리핀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는 때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아닌 원투의 땅에서 7년을 살아 있습니다. 수넴은 예스리엘 평야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녀는 대가족과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모든 걸 두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순종을 나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에 맞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이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이고, 기다려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은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리스틴 땅에 가서 머무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르고 안전도 확신할 수 없으며 자기 집과 밭과 익숙한 삶을 모두 뒤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익숙한 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땅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수넴 여인도 7년 뒤에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순종에 요구되는 희생이나 손해도 있습니다. 순종은 떠난 일입니다. 익숙한 습관을 떠나야 되고, 죄의 관계를 떠나야 되고, 잘못된 거리를 떠나야 되고, 마음속에 쓴 뿌리를 떠나야 됩니다. 순종은 때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고, 내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붙들고 싶은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비전이나 야망이 있었다면 그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떠난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집과 밭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필리스틴 땅에서 7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안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순종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신 건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기근을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일하지 않을 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피하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떠나는 것이 믿음인가, 언제나 머무는 것이 믿음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말씀의 순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지만 거기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곳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생존의 길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 말했고 그 결과 파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기근을 피하려는 모든 행동이 불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지 않는 인간적 계산은 또 다른 문제를 나올 수 있음을 봅니다.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근을 피하려다가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그 아들 이삭은 기근 중에도 그 땅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과 다른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내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기근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 기근이 있는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그 아래 머물렀고 기근에도 씨를 뿌렸으며 그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려가는 일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머무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머무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결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자리에서 정직을 지키며 머무는 것이 결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요셉은 기근이 오기 전에 지혜롭게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그 뒤 올 7년의 심한 기근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예. 이 계시는 뭐다 항상? 예. 예언의 영이다.
그 7년의 풍년과 그 뒤 올 7년의 심한 기는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계시에 따라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모아두고 기근의 때를 위해 저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올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알리셨으니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세워 그 일을 맡겼고 이집트는 기근의 때에 곡식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은 무계획과 무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를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혜롭게 준비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에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계산할지, 무엇을 회개 보고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계획과 무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사로잡히지 않는데 준비하는 사람이다. 낭비하지 않고 필요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선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돌보고 지혜롭게 돈은 지혜롭게 관리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절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이 쌓아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의 창고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기근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운데 누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시는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운데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른 데는 시돈의 사르밧과 아버지가 보내셨고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근은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종을 향한 공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급, 보호를 받는다, 공급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이방 과부도 사용하시며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계산보다 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보다 다양합니다. 열왕기 6장에는 사마리아 성이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돼서 무서운 기근이 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근은 너무나 심각해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까지 보여줬습니다. 왕은 절망했고 백성은 굶주렸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루 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풍성하게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성은 포위되었고 식량은 없고 군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이 도망하게 하셨으며 사마리아에는 풍성한 양식이 남았습니다. 이는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나는 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고를 보며 절망해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근의 해결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 배고픔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심지 않았고 길러내지 않았고 저장하여 만든 것도 아닙니다. 수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근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기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모든 고난을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예수님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근과 고난을 만날 때 자신을 살피는 일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돌이켜야 할 죄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의지했던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잊어버린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보다 앞세운 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기근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수냄 여인은 안전한 그의 재산이나 힘이나 인맥에서 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녀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엘리사는 기근을 미리 알렸고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공포와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늘 위기를 말합니다. 세상이 위기 아니라 한 적 있어요? 항상 위기지. 경제위기나 전쟁위기나 식량위기나 건강위기나 사회적 위기를 늘 말합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방향을 주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뉴스와 소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근이 오면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하되 창고를 하나님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기근이 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성도는 무책임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선하게 신실하게 청지기처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창고가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혼이가 나누면 참된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는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축할 수 있지만 저축이 구원자가 아님을 압니다. 의사를 찾을 수 있지만 치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식량을 준비할 수 있지만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기근 속에서도 나눔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근이 오면 사람은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배워야 됩니다. 살박과 아부는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눔은 풍성할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지혜 없이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근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따뜻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혼자 사는 노인을 살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실직한 가정을 돕고 식탁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기근은 영적 기근입니다. 물질의 기근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기근은 영과 혼의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몸이 허약해진 것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메마르며 진리를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영적 기근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또한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이것이 가장 두려운 기근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은 많고 마실 것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혼은 줄이게 됩니다. 영과 혼은 줄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영상도 많고 책도 많고 뉴스도 많고 강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이 사람의 영과 혼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적 기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옵니다. 기도를 습관처럼 하거나 아예 멈출 때 시작됩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사람 인생과 즐거움을 더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어떤 성도는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읽으면 감격했고 기도하면 눈물이 났고 찬송하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씀은 멀어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예배는 의무가 되며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기근의 시작입니다. 수냄 여인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듯이 우리는 영적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고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예배해야 되고 죄를 끊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 기근을 만나면 외형은 남아있어도 생명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설교는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모임은 많지만 사랑이 없고 활동은 많지만 복음의 권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의 새로움과 말씀의 풍성함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림과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근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께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육체의 생명을 잠시 보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필요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11개 8절 3절입니다. 그리고 7년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이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더라. 그녀가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더라. 7년이 정확히 끝났습니다. 엘리사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7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가정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집과 자기 땅을 떠나서 타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떠나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시작을 아셨고 끝도 아셨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돌아와 보니 집과 땅이 없어졌습니다. 7년 동안 남의 나라로 와보는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된 거죠? 공짜가 된 거죠. 당시 이스라엘 법상 땅을 오래 비우면 왕이 몰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점유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가 이후로 권력자들이 과부와 고아의 땅을 빼앗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특히 외지로 떠난 사람들의 땅은 팔지 못하고 떠난 땅은 누가 소유했죠. 나봇의 포도원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을 달라고 부르짖는 법적인 탄원입니다. 그녀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7년 만에 돌아서는 가난뱅이로 돌아왔단 말이죠. 남편이 이미 사자에서 늙었다고 나오고 그 후에 등장이 없습니다. 홀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왕궁 문 앞에 서는 과부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안 왔어요. 아들 데려왔어요. 이제는 그냥 과부에, 애 하나 달린 과부에 불과한 거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그때 마침이란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합니다. 바로 그때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왕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인은 자기 시간에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은 자기 호기심으로 게하시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게하시는 자기가 아는 일을, 경험한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하나로 엮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여인에게 모든 소유를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난 모든 열매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다시 부자가 된 거지. 7년간 뭡니까? 다시 부자인 거지. 4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내가 내게 청하노니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내게 고하라.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의 나병이 그에 옮겨져 영원히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과 대면하여 대합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간이 순서상 5장보다 앞에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희게된 나병 환자로서 완전히 희게된 나병 환자는 뭐죠? 정결환자로 판정합니다. 완전히 희게된 나병 환자는 정결환자예요. 그래서 왕은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그는 악한 왕이었으나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악한 왕의 호기심까지 한 과부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해보라. 모든 큰 일들을 엘리사가 대체 어떤 일들을 했느냐 내가 모르겠어 다 말해보라 했어요. 엘리사가 행한 큰 기적들 몇 가지는 왕도 익히 알고 체험했습니다. 5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엘리사가 죽은 몸을 다시 살린 일을 게하시가 왕에게 고할 때에 보라 엘리사가 전에 다시 살려주는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였더라. 이에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여 왕이시여 이 사람이 그 여인이며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이가 그녀의 아들이니이다. 어때? 놀랍죠? 게하시는 왕 앞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왕에게 왔습니다.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절묘하게. 이것은 누구냐? 모르드게 이야기를 왕이 그날 잠이 안 와서 막 읽고 있었을 때 이 사람 누구냐 했던 것 똑같아요. 이 절묘한 거죠. 절묘한 거. 모르드게였던 거지. 그렇지.
이때 하필이면 딱 그때 하니까 게하시도 깜짝 놀란 거죠. 우리도 야 내가 지금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왔네 뭐 이러면 한국 사람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나타나면 뭐 양반은 못 되네 그런 말 하나요? 근데 게하시가 지금 수냄 여인한테 꼭 그 꼴 난 거죠. 응? 그때 수냄 여인이 왕에게 온 거예요. 성경에서 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 손길을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게하시가 막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 살린 이야기, 죽었던 애 살리는 엘리사 그런 놀라면 죽었던 사람 살렸다고 막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바로 순간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극적인 순간입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내 주여 왕이시여 이 사람이 그 여인이며 이 사람이 그 여인이며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이가 그녀의 아들이니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들어온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왕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7년간의 기근, 7년의 타향살이 돌아온 날 왕이 게하시를 부른 시간,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꺼낸 분초까지 하나님이 담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다 역사하신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6절입니다. 예. 그리고 왕이 그 여인에게 묻자 그녀가 왕에게 말했더라. 이에 왕이 한 관원에게 명령하여 일렀더라. 그녀의 모든 소유와 그녀가 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모든 열매들을 돌려주라. 왕의 판결이 시원하죠. 왜? 지금 은혜 받고 있었잖아요. 게하시가 말한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떤 큰일 내겠는지 하고 하는데 그때 왔으니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온 거죠. 왕이 직접 신문하고 즉시 판결했습니다. 한 관원이라는 왕궁의 고위 내시거나 왕명을 수행하는 특별 행정관입니다. 판결 내용이 놀랍습니다. 단순히 땅만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땅만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밭에 모든 열매들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을 계산해서 돌려주란 말인데 물론 뭐 7년이 기근의 시대니까 그렇게 소출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다 열매를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희년 정신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손해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원금의 이자까지 제사 갚아주신 겁니다.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손해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법칙입니다. 욥이 이런 것을 갑절로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잃어버린 집과 땅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잃어버린 소출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순종 때문에 떠났던 시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 믿음 때문에 당한 손해, 정직 때문에 놓친 기회, 말씀을 따라 살기에 견딘 외로움과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이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드린 골방에서의 기도나 이름 없이 감당한 섬김,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보인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와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어느 글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이죠. 예.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예. 하나님 다 기억하시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계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동일하게 돌려주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은혜로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회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그대로 두시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은 믿음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의 모양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냄 여인처럼 말씀을 따라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왕에게 호소할 때도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기근의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여인과 그의 집안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 끝난 뒤에 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집과 땅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간의 열매까지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기근, 건강의 기근, 관계의 기근, 사역의 기근, 마음의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끝이 아닙니다. 기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십시오. 기근이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기근이 올 때 움켜쥐기만 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기근이 올 때 세상 양식만 구하는 대신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은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께 와야 됩니다. 온다는 건 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온다는 것은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같은 거죠. 표현만 다른 겁니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참된 만족은 환경의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은 창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근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해결됩니다. 그 놀랍도록 해결돼요. 고학생의 고학 문제,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 아니면 무엇은 직장에 없어서 지금 실직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 파산의 문제,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공급하시는 주 예수를 붙드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3편 1절 그 유명한 거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수냄 여인은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기근의 날에 완전한 말씀에 순종했지만 순종해서 필리핀으로 갔지만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도를 하다가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요. 빚만 늘어날 수도 있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뭔가 생각과 뜻과 완전히 다르게 될 때가 일이 그렇게 돌아갈 때 많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 은혜로 받아서 또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였더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저에게 어려운 일들도 주님께 쉽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늘 주를 찾고 구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에 주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체험의 그 체험 현장에 그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제 주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 또 주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저희 앞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앞에 설 준비도 해야 되고 회개 보고 해야 될 준비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또 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을 또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 주님 주신 복된 것들을 아버지 낭비하지 않도록 헛되이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 간구하며 아버지 신실한 종으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각성 깨우침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